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설교, 방금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아픈 만큼 성숙한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한번 아프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랐구나.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아픈 만큼, 어려운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주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의 숫자들 가운데 12, 12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12명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좀 짓궂은 질문이겠지만 혹시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명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2지파에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사실 레위와 요셉의 이름은 빠집니다. 왜 빠지게 되냐면, 죄가 되냐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12지파 이름에 들어가지 않고, 요셉은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본문인 1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각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과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장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 5절 6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요셉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 자신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는 그 숙부들과 함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12지파를 이루는 것, 그리고 동일한 유산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40, 방금 읽은 그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고 이들을 축복하는데, 16절 말씀 보게 되면, 4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 11장 2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은 요셉을 다시 얻은 야곱의 지난 39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39년일까?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한 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혹시 야곱이,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곱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47살이었습니다. 왜 39년의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먼저 온 것도 아니었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본문의 말씀, 그 130년 그때 이제 그 얘기한 것이죠. 그 바로에게 말했을 때 47장에 나오는 그 전에 사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기간이 22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13년 기간과 그 다음에 7년의 흉년, 2년 풍년이 들었어. 2년 흉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게 되고 가족이 내려온 거, 이걸 다 합치게 되면 17 플러스 22 하게 되면은 39, 그래서 제가 3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에게 답하는 그 질문, 대답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대답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7월 달에 저희 교회 47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그때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섬기셨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는 그 장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며 나온 그 야곱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 사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히 7절, 9절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본문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이다 하고,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130세가 되었음을 말해주면서 사실은 묻지도 않은, 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에게 야곱이 말해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덤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에 맺혀있던 이 험악한 세월을 만약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맺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도대체 믿음의 선조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 130년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험악한 세월의 삶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베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삶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까지 가게 됩니까? 사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숲이죠. 스튜입니다. 그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았죠. 그것도 어머니 리브가와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이거 요사이 말로 표현하면은 주림팀이에요. 엄마가 도와줘서 아버지를 속이는, 남편을 속이는, 그래서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이 꿈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발각이 되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해주나?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형 에서와 자신을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딘지 이상한 가족 아닙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이 한 팀이 된 것 같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한 편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이러한 삶,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어쩌면 바로 앞에서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130살인데 130살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둥바둥 살아온 13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곱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을까. 사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족장이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험한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냥 있다가는 연로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는 축복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큽니다. 이거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아들 한꺼번에 잃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너 잠깐 내 오라버니의 집, 즉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있다가 오라고 말해주는 것. 사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됩니다. 상속자만 되면 이삭의 지위를 계승하여 족장이 되어서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를 도망자로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망자의 여정 가운데서 도달한 것이 베델입니다. 좀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온 것이죠. 여러분 베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의 의미,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베델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니로다 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서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베델이 갑자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나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면, 기억이 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날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시, 그 불타는 그 덤불에서, 그 부시에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매일같이 오가던 길일 수도 있는데, 그 땅일 수 있는데 왜 그곳이 갑자기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야곱이 깨닫게 되었을 때 베델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의 문인 것을, 하나님의 집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전환점의 장소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만 오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임을 그가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델 사건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은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삶이, 베델까지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삶은 탄탄대로의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그 대답을 하는 가운데 130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다고 고백한 것일까?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 놀란 부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 제시되어 있는 연대들을 문자적으로 재구성하면은 야곱의 나이는 70대였습니다. 사실 그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맞습니다. 147에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의 기록이 나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야곱은 그곳에서 7년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왜? 그가 만난, 사랑하게 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첫 번째 얻은 아내가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습니다. 삼촌에게 속임당하는, 사기당하는 것이 된 것이죠. 또 다른 7년을 일함으로써 라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6년을 더 있다가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몇 살에 리브가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만 보더라도 아버지와 비교해도 자신의 결혼은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그 나이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는 가운데 20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면 나올 때부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삶이었다면 베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삶인데 정작 20년의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험난한 세월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얻은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티나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적어도 물론 2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로부터 자신의 큰 아들 10명으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기까지의 그 삶 22년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이를 물을 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21절 말씀, 그러한 그 삶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2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147살이 되어서 죽어가기 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앞에 놓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야곱의 삶,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의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은 야곱의 삶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의 대부분의 거의 다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거의 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야곱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힘, 위로와 격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 믿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배교까지의 위험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닐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왜? 그러기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믿으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은 험난한 삶, 험난한 세월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주님께서 그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반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워함의 표현으로,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삶,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삶,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험난한 세월로 그가 표현했지만 사실 야곱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고백에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였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과 살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험악한 세월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복된 삶이며 감사하며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특히 믿는 사람 더 그런 모습이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 사실 우리의 믿음의 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험악한, 험난한 삶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희 장모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삶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고백한 것 같이 험난한 세월의 삶을 사신 분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 장모님은 만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의 할아버지가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전도자로 알려졌던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도망가셨다고 태어나신 것이죠, 부모님들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조국이 해방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되어서 평양으로 이주해 가십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먼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갔던 오빠들과 4명의 오빠들과 길이 엇갈리면서 헤어지시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장모님은 동생들을 데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오셨고 서울로, 형들은, 오빠들은 서울에 갔다가 알아보러 올라오는 가운데 길이 엇갈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 저희 어머님에게는 사실 나그네 삶이 맞아요. 남한도 북한도 고향이 아니신 것입니다. 북한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해 오셔서 이민 가서 3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지만은 그 장모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험난한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 그 가운데에서 험난한 세월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집트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잠시 머물며 거주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은 험난한 세월의 삶이 맞습니다. 험난하기에, 험악하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배우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초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